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빌립보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협력하여 하나로 일치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면서 또한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사탄은 높아지려는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아담을 유혹해 파탄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뱀은 사악하고 가장 교활한 들짐승을 말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파멸에 빠뜨리는 사악한 존재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 인간에게 달콤한 솜사탕처럼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탄은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자극해서 너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야 라고 속이며 마침내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높아지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세상의 헛된 영광, 즉 사탄이 주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과 그리고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계명성과 같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여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가? 그것은 사탄이 주는 교만한 마음이라. 그 교만한 마음은 결국 너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를 수 없는 이 자리에 올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헛된 욕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헛된 욕망은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부추기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허망한 꿈을 불어넣어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은 파멸을 자초하는 첩경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자리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우고 완전한 종, 즉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을 동일하게 가지심과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극히 참 인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고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 때문입니다. 초월적 사랑은 어떤 이익이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어줍니다. 초월적 사랑은 수고하거나 희생을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대신 죽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돌봐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올라가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이 우리 속에 부어줍니다.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하면 모든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대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교만한 그 상대방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절정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낮아질래야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2013년 95세의 나이로 사망한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은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그는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만델라는 흑인 해방을 위해 투쟁하다가 27년 동안 외딴 섬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는 최악의 정치범인 D급 죄수였으므로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편지도 한 통밖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듬해에는 큰 아들마저 자동차 사고로 죽습니다. 물론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절망의 절벽에 서 있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보지 못한 맏딸이 자식을 낳았다고 찾아와서 아버지, 편지로 말씀드린 제 딸의 이름을 정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딸은 아버지 만델라가 내민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고는 종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글은 아즈위, 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록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온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나올 수 있었냐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곳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희망과 감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대화와 협상만이 이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흑인과 백인 모두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둔 자들을 향해 화해와 용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피부 색깔이나 가정 환경, 종교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증오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를 배운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증오보다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함이란 감춰져 있지만은 결코 꺾이지 않는 불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선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우리를 용서하게,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 모두는 마음이 바뀝니다. 삶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렇게 보기 싫던 사람도 이뻐 보이고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꿔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사탄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게 만들고 볼 수도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삶이 바뀌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서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높아짐의 비결은 바로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아짐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또 계속 이어서 10절과 11절에서 그리스도가 극도로 높아지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극도로 낮출 때 비로소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사랑으로 감싸며 극도로 낮아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